자, 오늘은 101번째 구원받은 자의 3대 보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3가지 보장이 있어요. 보장.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3대 보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첫째 보장은 뭐다? 영생을 얻는다. 언제? 믿을 때. 네, 믿을 때 영생을 보장받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믿을 때 무슨 영생이 있냐?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안다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 내 말은 누구 말? 예수님.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내준 자는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요. 아버지. 그런데 나 보내신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그 아버지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예수는 안 믿어도 되나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말씀은 누가 줘요? 말씀은 누가 주죠? 아버지가 주잖아요. 아니,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말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아버지가 주신 말만 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얘기하면서 뭐 설교라고요? 그건 설교도 아니에요. 그건 연설이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연설하고 설교는 달라요. 여러분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설교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증언이 있어요. 증언. 대언 아니면은 증언하는 겁니다. 대언이라는 게 뭐죠? 그대로 얘기하는 게 대언이에요. 그 다음에 증언이라는 게 뭐예요? 증언이요. 그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걸 그대로 증명해서 전해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지만 난 그 설교 또 목사들이 변질된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설교란 말을 쓰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설교하지 않고 나는 증언한다. 그래서 가능한 성경 구절을 많이 얘기하죠. 때로 버겁도록 성경 구절이 여러분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자, 오늘 또 영생을 이 사람은 뭐예요? 얻었고 얻을 거예요? 아멘. 얻었어요. 현재 얻은 상태라고요. 얻어진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은 아버지가 보낸 말인데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건 뭐예요? 미래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분의 말을 듣고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심판이 있어요? 지 혼자 믿는 사람들. 자기 혼자 믿어요.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믿어. 그런 사람은 심판받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했잖아요. 내 말, 아버지가 나를 보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말을 내가 할 거거든. 그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뭐가 없다?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심판받죠.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현재 능동형이에요. 옮겨진 상태입니다. 옮겨진 상태. 자, 우리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점진적 구원이 아니면 즉각적 구원이에요. 그런데도 이 점진적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고요. 옮겨진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다 심판이 있대요. 목사님들도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요. 심판이 있느냐? 다 심판이 있대요. 그럼 내가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읽고, 그럼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였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을 또 보여주면은 이게 눈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야, 여러분 이사야 성경 읽어봐요. 에레미야 성경하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봐도 몰라.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미혹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 불의를요. 자, 이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요. 내 말은 예수님의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줬죠? 네? 자기 말을 대언하라고, 증언하라고. 아니,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할 얘기를 이루어서 나로 하여금 얘기하러 하려고 나를 보내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은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 자,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뭘 준다? 영생. 영생을 주시는 거죠. 영생을. 근데 이제 믿으면 이걸 왜곡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왜? 내가 믿으면 그런데 내가 믿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믿게 해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주었느니 믿는 자에게, 여기 우리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어느 말씀이든 간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느 말씀이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보세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어떻게 점진적인 구원입니까? 점진적 구원은 언제 구원을 잃어버린지 모르죠. 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생이 뭔데요? 물어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우리 얻었죠. 그런데 멸망한다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스스로 영생이 없대. 영생이 없대. 목사가 그러니 교인들은 오직이나 하겠어요. 교인들은 오직이나 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성경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믿으면 좋을 건데. 참 불쌍한 사람 너무 많아.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누구 빼앗을. 손에서?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보낸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빼앗어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데도 구원을 빼앗긴다는 거,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다. 이건 불신자예요. 교회에 다녀도 불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자기가 모으는 구원의 열차에 안 타면은 다 천국 구원 못 받는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말입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을요. 여러분, 목사가 운전사인가요? 목사가 운전사인가요? 목사는 운전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죠? 예정이 먼저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예정이 먼저예요?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에?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먼저예요. 예정이 먼저 아니라. 이 칼빈의 예정론을 설명하는 목사들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예정이 먼저래요. 예정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문맥을 잘 보고 해독을 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중에 나오고 택함이 먼저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했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로 예정해 놓은 사람을 택한 거예요. 믿기로 예정된 사람. 그럼 믿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기로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은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모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답이 딱 나왔어.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는 거 보니까 그걸 보면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갖다 성경으로 보면은요 모순이 없는데 자꾸 모순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진짜 무식한 목사가요 칼빈주의는 다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칼빈주의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칼빈주의 아니라고 그랬죠. 칼빈 신학은 내가 배웠지만은요 칼빈의 예정을 얘기하는데 칼빈이 예정했나요? 예수님이 예정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무식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식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저 유튜브까지 남겨놨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튜브를 딱 틀어주면서 너 예정 안 했다며? 너 예정 안 했어. 그러니까 오지 마. 그러면 끝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했다? 예정된 거예요.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택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크라이스트예요. 좀 성경을 잘 보고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전부 다 건성으로 성경을 보고 살아요. 자, 예수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생명이 있죠? 아까 믿으면 용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 없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러면 예수 안에 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요 라고 얘기하죠. 나는 생명이요. 그리고 내 말은 생명이요 라고 얘기하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자, 이것이니.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예요. 이건 증거.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증거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이 영생은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맞아?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던 건 뭐예요? 뭘 주려고 택한 거예요? 영생을 주려고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데 직접 주었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통해서 주셨느냐? 아니 창세기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왔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모든 게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그 칼빈의 예정론을 해석을 잘못한 이런 미련한 분들은요 그 예정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성경이 있잖아. 에베소 1장 3절이 뭐죠? 태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9절 생각이 안 나? 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 네, 영생을 주신 거예요. 확실해요? 아멘. 영생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누구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다. 예수 딱 빼버리고. 그건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그렇게 대답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그렇게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이 그의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영생.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에요. 이미 우리가 받았다고 그랬죠.
영생은 우리 안에 있죠.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의 아들이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예수예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69절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 봐도 된다고요? 큐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이건 그런 소리 하면 벼락 맞아요. 벼락 맞는다니까? 왜 성경을 왜곡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아들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은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아들은 어떤 아들? 예수님. 예,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요, 독생자 아들입니다. 어떤 목사는 지 아들이 독생자래.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면서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백과사전에 봐봐.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거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독자라고 그럽니다. 독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한번 그렇게 말 잘못하면은 끊임없이 그런 구설수에 살아. 예, 구설수에 살아.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말을 함부로요. 왜 목사가 설교한 게 왜 그렇게 계속 책잡게 왜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죠. 성경에 없는 말을 해놓고 계속 책 잡으면 뭐예요? 변명밖에 안 해. 변명밖에. 여러분 신앙은 변명이란 게 없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지적하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독생자의 독자가 아니고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왜 목사님 여기다 왜 갖다 붙이세요? 독생자도 아닌데.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했잖아. 그 독생자 여기 나오잖아. 근데 왜 또 갖다 붙이냐?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죄 버리는 사람이에요. 죄 버리는 사람. 말씀을 제외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여기다 내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독생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죠? 이 독생자 아들이? 내 안에. 네, 내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죠. 아니 저기 천국에 있는 예수님 있으면 뭐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천국에 있는 예수님 맞아 틀려? 맞잖아요. 천국에 계셔. 그러면은 나는 내 안에는 없잖아요.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질문해 보면 교회 오신 분들에게 내가 질문해 보면은요 진짜 과간이 아니에요. 과간이 아니야. 다 하늘에 있대. 하늘에 있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수두룩해요. 아주 수두룩합니다. 거짓말인 것 같죠? 만나면 질문해봐.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고 질문해봐. 질문해보면 딱 드러나요. 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왜? 아니 아들이 있으면은 그냥 내게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들 안에 있습니까?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없는데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평생 믿어도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대부분 다 물어보세요. 기도하시면 응답 받습니까? 기도 제대로 응답 받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까? 아니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뭐 하려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뭐 하려고 하냐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준다면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물어보면은요, 기도하면은 다 응답 아니요? 아니요? 왜? 여러분들도 그럴 건데 기도한다고 다 응답 받나? 그러니까 응답 못 받던 기도는 뭐 하려고 해? 하지 마. 그런 기도는 하나만 한 기도, 응답 주시는 기도만 해.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다 알아 그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말씀에 없는 기도를 하니까는 그 응답이 안 오지요. 말씀이 없는 기도.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뭐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계시냐고. 저봐, 나만 쳐다봐. 예수님 어디 계셔? 내 안에, 내 안에요. 에? 내 안에. 이거 못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안 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애기같이 조그만해지고 애기로 가야 천국 가는 겁니까? 그건 무슨 뜻이죠? 에? 어린아이와 같이 안 하면 그랬잖아요. 애기가 어때요? 애들은 말하면은요 대답 잘해요. 몇 살이니? 3살. 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엄마가 좋아, 다 대답해. 그런데 여러분 너무 늙어가지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애기 같아야 천국 간다. 애기 같아요. 아니, 애기처럼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다 늙어 빠져서 묵은 닭이 돼버렸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요. 이건 자기 고백이라고. 자기 고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내 안에 거하시면서도 어디에 계신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요. 그런데 왜 그분이 꼭 내 안에 있어야 되느냐? 왜 꼭 내 안에 있어야 되죠?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접 생명을 안 준다? 에? 왜 우리에게 직접 왜 생명을 안 줘? 예수 없이.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없이 생명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람. 아, 이런 참 정말로 말을 내가 조금 막 강하고 하고 싶은데 강하면 누구 닮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에?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왜? 아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이 왜 쫓겨났어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하죠? 네, 영생을 하잖아. 영생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생과를 먹으면 좋은데요? 그래요. 왜 좋아요? 네? 죄 때문에. 죄가 있이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형벌 속에 살아야 돼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 아니 죄인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뭐가 달라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나는 죄인이라고. 왜? 왜요? 왜 죄인이죠? 한 번 죄를 짓는 사람은 영원한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죄인에게 영생을 주면은 뭐가 돼요? 영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고 변할 때는 육체가 육체로 변합니까? 왜? 신령한 몸으로 변화. 그 육체는 버리는 거예요. 그때 버리는 거라고.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무슨 구원의 질문만 공부해야 돼. 이거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 모른다니까. 모르는 사람 몰라. 그걸 물으면 엉뚱한 소리에. 엉뚱한 소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질문하면 엉뚱한 소리 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접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데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신 그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육체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체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을 우리도 덧입게 되어진다. 부활의 신령한 몸이요. 이해가 되나요? 안 되면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둘째 보장. 첫째 보장은 뭐라고 그랬죠? 영생. 영생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반드시. 예, 둘째 보장은 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옮긴 상태입니다. 예, 현재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끝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 없죠. 왜? 사명은 끝났으니까. 사망은 끝났으니까. 끝났는데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해 안 해요? 두려워하지요. 죽음을 두려워 안 한다는 사람 거짓말이에요. 그 홍 목사님 그러잖아요. 사람의 거짓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노인네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예. 빨리 죽으세요. 예. 밀가루 사다 주니까 약 사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밀가루 사다 주니까 갖다 버리면서 전현이 나 죽이려고 약 사다고.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짓말을 잘해요. 예. 예,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상태다. 언제요? 언제요? 영생을 얻을 때죠. 예? 영생을 얻을 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끝났으면 그냥 뭐 하려고 수요일날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뭐 이거 합니까? 왜 하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데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냐고요? 빨리 대답해봐.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랬잖아요. 디모데 성경 오늘 아침에 말씀이 어제 아침에 했죠.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셔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요. 그리고 베드로 성경에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게. 하나님의 선한 이 백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 일하십시오. 왜? 너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입으로만 믿지 마세요. 웨슬레가 천국 가니까는 천국에 온 교인들 좀 보여달라니까는 주둥어리만 와 있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왜 주둥어리만 와 있습니까? 저거 어떤 장로님 주둥어리고 저건 어떤 안수입사 주둥어리고 저건 어떤 권사님의 저건 어떤 목사 주둥어리입니까? 어떻게 내가 아냐? 주둥어리만 예수 믿어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말로는 너희가 나를 믿으나 행위로는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신앙생활 그러지 마세요. 말로 믿으면 행함으로 증명하세요. 입증하고 증거하세요. 입으로만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 누구는 안 믿어? 다 믿지.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행함으로 실천하라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옮긴 상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구원받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고요?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해.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고. 그러면 누가 그러면 천국 가요? 그 말을 거꾸로 해봐. 누가 천국 가요?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며. 거꾸로 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 아니냐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잘 믿어요. 그럼 어떻게 잘 믿어요? 잘 믿는 게 어떻게 잘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암만 내가 잘 믿으려고 해도 잘 믿을 수가 없어. 왜?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맨날 사는 게 죄만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고 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뭐가 있어? 귀. 여러분, 귀 없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할까? 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 귀 있는 자는 제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왜 성령이 하는 얘기를 안 듣고 인간이 얘기하는 얘기만 들으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얘기하는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후일에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뭐가 가려워? 기가 가려워. 기가 가려워. 그래서 뭘 많이 둬? 세상을 많이 두었어요. 유튜브도 하루에 한 10여 개를 들어야 돼. 만족이 돼. 일주일이면 한 100개는 들어야 돼. 100개나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만족이 됩니까? 만족 안 돼요. 주로 만족되고 예수로 만족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 귀는 어떤 귀일까요? 들을 귀를 얘기하는 거죠. 들을 귀. 뭘 들어요? 말씀 들을 귀를 수 있는 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인간이 하는 말 들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농담이나 하고 욕짓거리나 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무슨 믿음이, 언제 그런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나게 죄를 짓는지 몰라요. 다른 거 없다니까. 그냥 예수 말씀하면 돼요. 고넬료 집에 갈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부 다 누가 망쳐놨느냐? 유명하다는 사람들, 농담자라는 사람들. 그게 설교를, 그건 설교지요. 그건 증언은 아니야. 그건 대언은 아니라고. 왜? 대언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어주면서 그거 해석해 줘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게 해석을 잘 못하니까 이거 해석해 주라고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농담 따먹기 하는 거 그거 하라고 목사가 필요해요? 그건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 다 잘해. 다른요. 도리도 성경 해석 잘하는 거 보세요. 다 틀리면서도 잘하잖아요. 그걸 또 인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에게?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꼭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허튼 소리, 바른 소리. 허튼 소리 안 해요. 성령은 욕해요? 안 해요? 욕 안 해요. 성령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한다고 한다면 벌써 저건 사탄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 사탄이구나. 그 사탄이죠. 성령이 언제 욕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욕했냐고요? 하나님이 언제 욕했냐고요? 그러면 또 사가지고 예수님이 독사 이 새끼들아. 독사는 짐승 새끼니까 독사 이 새끼라니까? 그 해석도 못해요? 언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지만은 야 이 새끼들아 그러고 얘기 안 했어.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지. 그건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언어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인간 못된 걸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 새끼만 또 못하는 예? 그런 말이야. 불효자에게 그러자면 짐승 새끼만 또 못하다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요. 짐승 새끼보다 못한 사람 많아. 예? 많지요. 예수 믿는다면서.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이기는 자일까요? 왜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포괄적인 의미죠. 포괄적인. 사망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제가 뭐다? 이기는 자, 이긴 자, 이긴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우리도 이기는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은 어떤 사망? 불못의 사망. 첫째 사망이 있나요? 첫째 사망이 있나요?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요 막 침을 튀겨가면서요 둘째 사망도 해를 알았지 않는데 우리는 첫째 사망도 이겼습니다. 첫째 사망이 어디 있냐고요. 첫째 사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측에서. 첫째 사망은 없어요. 첫째 사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죽는다는 얘기하죠. 죽는다는 거. 그걸 첫째 죽는다도 얘기잖아요. 죽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사망은 꼭 지옥과 음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한다 할 때 첫째 사망이란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도 있다. 그런 예측에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 첫째 부활이 있죠. 네? 첫째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나요? 있나요? 그러니까 휴거 중간설을 주장한 사람은 둘째 부활이 있다고 또 해요. 첫째도 있는데 둘째가 왜 없니? 그러면은 중간설이면 중간설 끝나고 7년 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하면은 셋째 부활이 있지. 그러니까 아주 지 마음대로야. 부활은 첫째 부활밖에 없어요. 사망은 둘째밖에 없어. 성경을 왜곡하면 안 돼요. 모르면 물어봐. 나한테 와서 물어봐. 묻지도 않고 지들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난 그걸 보면은 내가 그걸 뭐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딱 제목에 떠요. 딱 떠. 그러면 잠깐 한번 클릭해 보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 내가 보겠어요. 그런 것까지. 자,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는 없는데 그 둘째 사망은 유황불못입니다. 마귀도 가고 거짓 선지자도 가고 적그리스도도 가고 불신자도 가고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도 아니죠. 교회 가서 그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는 그곳이 둘째 사망이다. 네. 자, 구원받은 자의 셋째 보장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자, 첫째는 뭐죠? 영생 얻었다. 둘째 보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옮긴 상태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심판이 없다고 그랬어요. 야, 이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진짜로 내가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신당부를 할 때 반복어법을 쓰죠. 야, 제발 내가 부탁한다.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로 꼭 반복어법을 써요. 이건 반드시 그것을 좀 이행해 달라고 하는 상대방의 요청이에요. 그렇죠? 그건 신신당부를 하는 거잖아요. 신신당.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로 말한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말하세요. 나는 건성으로 들을게. 요즘 신앙이 다 그래. 예수님은 진짜로 얘기하는데 다 건성으로 들어. 건성으로. 자,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 말 들으라 했는데 왜 예수님이 자기 말 들으라 그래요? 좀 모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이 예수님 말이잖아요. 왜? 아버지께서 나는 내게 명하신 말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니 어디는 내 아버지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그래놓고 또 내 말을 듣고 그러냐고요. 그 예수님의 말이 곧 아버지 말이었다는 거죠. 왜? 들어보시면 알아. 들어보시면. 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뭘 믿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데 뭘 믿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누구 말을 해야 돼요? 예수 말을 하든지 아버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딴소리 하지 말고요. 헛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면서도 그게 아버지 말이래.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헛소리 하는 거. 자,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죽으면은 어디 가요? 천국에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판은 안 받아요? 아이, 받겠지요. 왜 받아요? 죄가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영생을 내 육신에게 안 부어줬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산 받잖아요.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안 된다면 참 그거 어떻게 해야지? 그 머리 어떻게 해야지? 방법이 없네. 자,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자, 왜 심판에 이르지 않은가? 왜 심판에 이르지 않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누구 안에 있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산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사함을 받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누구 여러분 그 글을 잘 쓰는 사람, 내가 설교할 때 이거 좀 들어요.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안에 나를 택하시고, 예수 안에 예정하시고, 예정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예정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믿게 하시고, 모든 게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구원도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니, 그런 문장 좀 기록해 가지고 좀 한번 만들어 봐요. 만들어 보라고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믿는 자가 정죄 없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하면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열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건 오늘 또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 안에 있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어떻게 예수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말씀 안에. 아침에도 큐티에 했잖아요. 저녁에도 있잖아요. 항상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요. 죽으려고 하다가도 말씀이 부뚝 생각나죠.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얻기를.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금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고 그랬죠. 금보다. 금보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애굽에 있는 보화보다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거,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 그걸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어떻게 예수 안에 있을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곧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고백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자, 아니하는. 여기에 그는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그럼 벌써 심판받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옥 갔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어떻게 심판받았죠? 뭘로 심판받죠? 에? 어떻게 심판받아요? 예수님은 사법 심판은 안 해요. 행정 심판을 하죠. 옳고 그름만 심판하시는 겁니다. 옳은 자는 양이잖아요. 오른편에 쓴 자들이 양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심판은 끝났다니까. 예수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아멘. 확실해요? 아멘. 대답 안 하신 분은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대답을 안 해요. 고백을 안 해요. 네. 그 무의식 중에 정말 주의하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멘요? 아멘.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건 심판이라고요. 아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거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신다. 그 사람은 심판 받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저 하늘에요. 그 사람은 심판 받아. 왜? 아니,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아니, 목사님 그거 몰라서 그러냐? 아니,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3절.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그리스도의 수준에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왜 수준이 밑바닥에 사냐고요? 예? 왜 그렇게 수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고. 수준이 없이 믿으면서 무슨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냐고. 수준 떨어지는 목사, 수준 떨어진 교회, 수준 떨어지는 성도들하고 놀지 말라고요. 놀지 마. 그건 놀아서는 안 돼. 그런 사람하고 뭐 때문에 놀합니까? 수준도 안 맞는데.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3장 18절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보면은 이 고린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쓴다 그랬다고.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예? 양으로? 예,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양입니까? 예, 양인데 왜 매 안 해요? 그 염소세례인가? 예. 오늘 우리는 양으로 살아야 돼. 양으로. 양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자라는 사람. 지 고집대로 사는 건 염소새끼예요. 염소새끼요. 교회에 오시면 말씀과 진리 안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확실하게 여기 집어주는 거 보세요.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받은 거다. 받은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챙겨가려고 천사를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모으는 데다 땅에다 모아? 아니면 하늘에서 모아? 하늘에서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땅에 안 와. 땅에 안 온다고. 땅에 온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성경을 그렇게 보는지. 자, 질문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3대 보장과 증거가 뭐냐? 자, 3대 보장. 첫째, 영생을 얻었고, 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고, 옮긴 상태예요. 옮길 거가 아니에요. 옮긴 상태, 이미 옮긴 상태. 그 다음에 심판이 없고.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성경에 철저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안 되면 언제? 집에 가다가 죽을런지 누가 알아?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복음성가 찬송가도 그래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고요. 예? 주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주 없이도 사는 사람 많아. 예수님을 어디 헌신척처럼 집에다 놔두고 다니는 사람 많아. 쓸데기 없는 데나 돌아다니고요. 3대 보장과 증거입니다. 자 봅시다. 예수 뭐하고? 영접하고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말은 총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강론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가 먼저고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해야 돼. 언제? 창세전에. 뭐 하도록? 그의 아들이 되도록. 그러면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고 믿어야 돼.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론을 알아야 되는데 총론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가 믿는 거예요. 지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의 구원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붕이할 때 막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하냐? 믿습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왜 안 믿어지지? 왜 안 믿어지지? 뭘로 믿어야 된다? 성령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럼 그냥 믿어져. 참 희한한 일입니다. 성경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꿀보다 막 진짜 막 달아지고요.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진짜고, 여기서 이제 막 은혜 받고 나가면 밖에 나가면 아이고 큰일 났네. 아주 근심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죠? 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도 거꾸로 했죠. 나도 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처음에 내가 교회 갔을 때 예수를 영접시켜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 아무도 나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다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맹하면 교인들은 다 맹해. 교인들이 다 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신앙생활에. 천국에 가서 우리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렇게 교회 생활이 힘든데 천국 가서 이 교회 생활을 또 하면은 그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나는 안 갈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여러분 가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막 설교 안 해도요, 예수님이요 옆에서 소리도 안 하는데 그냥 막 이 소리가 왔다 갔다, 이 말이 이 이해가 되는 말이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거 한번 경험해 봐요. 자, 구원받고 지은 자범죄는 고백과 배상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면은 고백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배상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건 아니죠. 왜?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회개시켜 주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고백과 배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회개 못 하신 분은, 회개가 안 되신 분, 그러니까 원죄는 용서를 받았다고 지가 믿는 거고, 지가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자백도 안 되고 배상도 안 돼. 안 해. 그러신 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탄식하여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요, 탄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백과 배상을 안 해도 죄사함을 받는, 시브리스 목사님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신다고.
상관이 없이 오신다고. 이 죄는 무슨 죄와 상관이요? 원죄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자범죄는 상관이 있어도 있나요? 없어요. 왜? 데살로니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나타나실 때 흠도 점도 티가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매일 회개가 안 되신 분, 이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회개가 안 되신 분이에요. 회개 안 돼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해야죠. 아니, 말씀 큐티 해야죠. 그거 안 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면은 왜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자녀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증거가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하면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거 증거라고요. 증거. 그러니까 고백과 배상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떼먹고 훔쳐먹고 도둑질한 건 반드시 사과하고 용서받고 고백하고 하시고 사세요. 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이란 것은 남에게 피해를 준 게 나쁜 짓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의도가 집사람을 탁 쳤어 그러면은 나 왜 때려 그러죠. 예. 근데 지나가다가 어떻게 맞았어. 그러면 그걸 때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왜 나를 건드세요 그러든지, 예? 왜 치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때리는 건 폭행에 들어가지만 지나가다가 스쳐가지고 하는 것은 폭행이 아닌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죄를 이렇게 정리할 때 그래요. 우리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예? 아침에 내가 민구환 권사님한테 동사무소에서 저기 꽃박람회 티켓 주는, 그때 오실 수 있어요 그랬어요. 아니요, 못 간다 그래서. 아니, 간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왜 목사님 거짓말 시켜요? 내가 그거 거짓말 시킨 거 아니에요. 왜? 꽃박람회는 한 달 이상 해. 예. 그런데 이제 수술하니까 그때 수술 안 해줄까? 여러분, 꽃박람회 주는 아가씨하고 수술하는데 보험 처리하는데 달라. 몰라. 그리고 내가 무슨 사기를 치라는 거예요? 아니면 속이라는 거예요? 아니, 받아가지고 내가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내가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뭐라고? 예? 다른 사람 주라고? 아니, 나는 그렇게 말 못해. 그러면 목사님이 도둑놈이라 또 그럴 건데. 거짓말에다가 도둑질까지 하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짓말은 뭐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거짓말이죠. 남을 속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들도 거짓말하는 게 뭐죠? 아니,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막 말을 한다든지, 성경을 갖다가 막 무천년도 없는데 막 묻혀져 있다니. 그걸 듣는 사람이 그 때문에 영원히 죽은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죄는 고백 안 해도 괜찮아요. 예, 나 회개 안 했어. 민구만 권사님 왜 받지 그래요? 예, 얘기 안 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요? 받아놓으면 지가 가면 될 거고, 아니면 지금 손지 새끼들도 있을 거고, 애 새끼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병렬 애인을 데리고 가든지. 예. 준다는 건 다 받으라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 티켓 값이 뭘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가 받는 건요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예. 왜? 내가 안 받으면 지구들이 딴 사람 다 줘. 그래 안 그래요? 지구 가까운 사람 다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받아. 알았어요? 예. 자, 이미 얘기해버렸는데 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이미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옮겼다. 확신이 있으면, 이게 믿어지시면, 이게 진짜 믿어져요. 한번 저녁에요, 한번 가만히 침대에서 누워가지고요, 야, 목사는 오늘 3가지 보장이 있다는데 영생을 얻었을까?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봐. 내 안에 영성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내가 오늘 예수 안에 있었느냐는 거, 말씀 안에 내가 있었느냐는 거. 응? 그 아침에 성경 우리 큐티하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하시고 한다면 거짓말이 돼버릴 수 있어요. 저녁에도 성경 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성경 보라고 내가 그 뭡니까 그 파일로도 보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보시나요? 아이 정말. 자, 장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자, 옳고 그름의 행정 심판은 있으나, 아이 목사님 어디 성경에 또 행정 심판이 어디 있어 또 이거 가냐? 이해하라고. 행정 심판은 뭐예요? 옳고 그름입니다. 우리 행정 심판을 한다고 그러죠. 예? 보통 여러분 이 가정법원이나 이런 데는요 행정 심판입니다. 그래 가정법원에서 이게 그 이혼해라 하지 말라 이런 거 가정법원에서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뭡니까 사법심판이에요. 누가 잘못했냐, 유책 배우자가 누구냐, 이걸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해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그게 사법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법심판은 형을 매기는 심판이고, 행정심판은 옳고 그른 거.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옳은 자, 예수가 없으면 별소리 목사라도 너는 왼쪽,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변명이 없어요. 두 번 다시 얘기 안 합니다. 좀 봐주세요. 봐줘요 안 봐줘요? 눈물도 없어요, 콧물도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매정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5 처녀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기름 구해가지고 왔는데 막 문 두드렸는데 난 널 모른다, 딱 그리고 딱 끝내요. 여러분 때로 예수님은 무지무지하게 우리를 사랑해 자기 몸까지 주러 오셨는데, 여러분 진리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매정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단칼에 딱 끝내요. 단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시원찮게 믿지 마세요. 어리석게 믿지 마세요. 자, 그래서 원죄 사함 받는 자는 지옥 갈 심판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목사님 그 아까 죄와 그 배상은 해야 된다며요. 그건 성령께서 시켜주신다니까. 그걸 안 하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다니까. 왜? 그러면 여러분 심판 때, 마지막에 심판 때 써야 되는데, 마지막에 심판 때 써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느냐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7년 환란에 부활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변화돼가지고 주님 앞에 서죠. 그런데 거기서 그 다음에 계속 기다렸다가 마지막 심판받고 간다고요? 예,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있느냐면은 나팔절 다음에 딱 한 가지가 있어. 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팔절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속죄일은 데려다가 다 용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순서를 정할 것 같아요. 왜? 순서를요. 순서. 왜? 거기서 순서를 정해야 진짜 신부, 가짜 신부는 없어요. 진짜 신부 A급, B급, C급, D급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천년 왕국에 가서 왕노릇 해야 될 신부 아마 내가 정하지 않을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가 심판이 없는 증거를 논증해 봐라. 자, 논증해 보자. 왜 심판이 없다? 왜 심판이 없을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심판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심판이 없죠. 그 다음에 내 안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내가 항상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그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예수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라니까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없으면은요 불안해요. 좀 걱정스러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나 NCCK는 완전 배격하고요, 완전히 그 배도자 이 WCC하고요 포용주의 WEA하고는 전혀 우리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주야로 큐티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매일 누구를 만나든 간에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야죠. 자기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충실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먹는 거 다른 사람 못 먹고 가족 전도로 말씀에 실천하고, 코비드19로부터 회복과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요. 유학생들과 진급생 입대자들이요, 그리고 111개 지교회들을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자신과 자식과 자손에게 뭐가 된다? 죄인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른들이 돼가지고 예수 신앙생활 잘못하면 자기 자식들에게 정말 죄를 짓습니다. 왜? 그 부모가 아니었으면, 예수 잘 믿는 부모였으면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3대면 끝날 저주가 4대까지 가고, 4대 끝날 저주가 5대까지 내려가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자손들 자식을 위해서라도 예수는 잘 믿어야 돼. 예수는 우리 다 같이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를 보장받습니다. 주의 하나님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걸 믿사오니 믿어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버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절대 심판이 없다는 거.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자백하고 우리는 배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신앙의 입증이고 증거입니다. 이건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불행한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개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픈 데서 놓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이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요, 암이 유전자가 빠져나갈지어다. 이제 하나님 모든 갑상선 수치, 그리고 하나님의 당뇨의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청각과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의 지식을 부어주세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면 알고 들으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진짜 믿게 하소서. 바르게 믿게 도와주세요. 온전히 믿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여 마지막에 엉망진창으로 내 인생을 망치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믿음생활 잘못하면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죄를 짓는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믿어 내 자녀와 자손들이 우리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천대 이르는 은혜를 받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시고, 모든 이제 우리 일산세종학교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씨앗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